13절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충분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말 또는 이 듣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25장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에 대해서 상당한 조심과 함께 말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보면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25장 9절 10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이런 부분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너에게 대한 악병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움이라.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말 가운데는 참 좋은 말이 있잖아요. 아, 저분 말 참 잘했다. 저 자매 참 필요할 때 말했다. 그냥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잠언서 25장 11절 12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생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나 부드럽게 책망을 하는 것은 삶의 귀한 보석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좀 습관인데 저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어요. 말을 앞세우지 마시고 말하고 싶은 것을 먼저 실천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1년 혹은 2년 동안만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살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말 조심하는 습관이 몸에 될 때까지. 어떤 분은 한 1년이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년, 3년. 말은 그만큼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살면 그 당신을 아는 주위 사람들이 그 당신에 대해서 무척 놀라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과 인내를 우리들이 배워야 됩니다. 잠언서 25장 15절. 지금 계속 잠언서 25장 얘기입니다. 잠언서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뭐예요?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은 고집쟁이와 성격이 강한 자를 꺾을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 뭐죠? 고집이 강한 사람에게 같은 고집으로 하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원리예요. 부드러운 말은 어떤 상대가 되든 그 상대를 결국은 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가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반석 성도들은 누구라도 무익한 말을 하려고 하면 작은 소리로 마태복음 12장 36절이라고 얘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그러니까 무익한 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왕 구원 받았는데 올라가서 주님께 칭찬 듣는 게 좋지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왜 필요 없는 말을 했냐 이런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말은 보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하고 모함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말들이 될 겁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이제 보는 로마서 14장부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실천해야 하는 일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해야 하는 일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14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요. 로마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듣고 로마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었던 로마 성도 가운데는 유대계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예수를 아주 잘 믿었던 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입니다. 믿음이 약했던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음식 문제와 절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의심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살았던 로마인들과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나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든지 어디 출신이었든지 어느 배경이었든지 종이었든지 주인이었든지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어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를 믿는 형제자매 성도들을 믿음으로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 믿음이 약한 자인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라고 말합니다. 이해와 격려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이용하지 않고 싸매어 안고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약점을 이해하고 끌어안아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들이 보았듯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인해 고민이 참 많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신앙의 비본질,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관한 문제로 흔들릴 수가 있기에 이러한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비본질은 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문제요? 덕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있다면 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나타내고 세워주는 자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두 번째가 뭡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행동,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동과 남의 양심까지 생각할 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전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선한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웃에게 옳고 바른 도리를 행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이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몸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말씀을 죄하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러나 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뭐예요? 자신을 기쁘게 만들고 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만든다는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다고 봅니까?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한 삶, 곧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웃을 위한 삶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한 알의 밀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기에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고난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시편 69편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님이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예수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에 예언된 사역뿐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도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살려면 남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웃을 저에게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 4절을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 전에 기록한 바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곧 형제자매 성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하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를 본받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예수를 본받으면 돼요. 신앙생활의 모델이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같은 뜻을 줬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도 똑같아요. 다 예수를 닮으라는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를 안 받고 돈을 안 받는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셨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사실을 꼭 알고 배워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야, 우리 표 형제가 PPT 기가 막힙니다. 천정이 대신했는데 어떻게 알고
글자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정말 난 감동 먹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예수님의 살았던 삶을 배워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뭐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받고 헌신을 하며 살았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십시오. 그는 예수를 배반한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나 사도 요한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왜? 성경을 보면 이들의 삶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의 삶은. 그 다음에 늦게 사도가 된 바울의 삶을 배우고 우리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목적이 뭐냐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고집이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2000년 동안 존경이 될 만한 분들의 생애를 배우고 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신앙의 책들도 봐야 돼요. 기독교 2000년사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는 각오나 결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을 목표로 두고 따라가야 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7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 accept하는 거죠.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조건을 예수님이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고집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집안이나 학력이나 생김새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를 받아주었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난 대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대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대로, 세상에 취해 방황한 사람은 방황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감옥에 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이게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기 전에 우리 똑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이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저 받아주신 것처럼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나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줘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음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서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8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아이가 탄생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구약에서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너희의 대대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처음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가르치셨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 영적으로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방 사람이 나오고 돈으로 산자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간들을 갖다가 예수 안에서 다 품으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레위기서 12장 3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레위기서. 예수님은 탄생하신 지 8일째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심은 율법 아래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 죄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완전하게 하라.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을 얼핏 들어보면 율법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족하니까 주님이 채우는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그 자체로 신령하기까지 한다라고 로마서 7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사람 편에서 보면 다 지킬 수 없기에 불완전한 같이 보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줌으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율법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길지만 한 절씩 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는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했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기록된 바라고 보이잖아요. 기록된 바.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시편 18편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옮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0절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열방들아 이방 나라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2장 43절의 한 부분만 인용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4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 부분만을 딴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속죄하시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일러준 겁니다. 신명기 32장은 어떻게 보면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신명기 32장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1절, 이제 거의 다 맞춰갑니다. 자, 로마서 15장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이 말씀도 시편 117편 1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시라.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시편 117편이에요. 요즘 우리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시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다가 시편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은혜가 되는 점만 뽑으니까 뭐 1편부터 쭉 나가진 않아요. 중간에 빠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스탑시킨 건 뭐냐면요, 시편 지금 117편 뭐죠? 여러분 시편이 전부 150편까지 있는데 그거 꼭 기억하세요. 가장 짧은 절이 있는 게 이거야. 시편 117편 2절까지 있어. 2절. 이게 끝이에요. 가장 긴 건 뭐예요? 119편 176절까지 있잖아요. 요거는 117절은 뭐예요? 2절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를 떼서 사도가 로마서에 기록한 겁니다. 아, 저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알려주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아멘. 또 내일까 뭐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래도 시편 117편은 몇 절이라고? 2절, 7절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시편은 통했어. 난 구약성경 깨뜨려 읽는 사람한테 조용히 옆에 가서, 아, 그래요? 시편 117편을 선문해 받았습니다. 혹시 몇 절까지 있나요? 아, 아무리 안 돼도 한 10몇 절은 될걸. 속으로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아직 아닌데,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고 보고 함께 지냈던 자들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되어 기록한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이사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호가 되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지방에서 이방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로부터 약 1200 내지 1300년이 지난 후에 유다 지파에서 베들레헴 사람 다윗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이요. 아니, 그냥 읽는 건 안 어려운데 그걸 진짜 이걸 풀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영어 성경을 적어놨는데 그냥 보세요. 영어 성경을 제가 해석해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는 소망이 넘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과 소망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도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5가지 정도는 우리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또 6개월 동안 내 가족이나 내 친족에게 좀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와 봉사와 같은 선한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충실히 바라보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성령으로 깨닫게 된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